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곧 믿는 자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평안은 분명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세상은 이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은 도무지 이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이 세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길이 열리면 평안이 옵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교육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평안이 와요. 내 이사 문제,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그 말은 무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세상적인 기준이 풀어지지 않으면 뭐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평안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무언가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직장 안에서 생기면 평안이 깨지고, 그러면 결론이 분명하죠. 우리는 이 복음이 주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앞길이 풀리고 자녀의 교육 문제가 풀리고 뭐가 풀려서 평안할 거라면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고 세상이 더 잘 줄 수 있는 평안이고 마귀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평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평안은 세상적 기준과 조건과 관계없이 누리는 평안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꾸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매우 간단하게 어떻게 복음이 주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복음이 주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2절에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 시편이 지금 누구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이 왕이 된 이후에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드리냐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특별하게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더 이상 하지 않고 큰 일을 더 이상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내 마음에 결단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 전부인 그런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을 엄마에게 내어 맡긴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유한이가 돌을 지나서 보다 보면 유한이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때는요, 엄마 품에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도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도 없을 때는 안 다쳤어요. 근데 이미 돌이 지나고 나서 걸으면서 이제 다치기 시작했는데 이미 여기에도 지금 상처 나 있고 여기에도 지금 뭐 나 있고 지금 온몸에 지금 다 멍투성이거든요. 지나가면서 여기 받고 저기 받고
계속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이렇게 작은 낚싯대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만들어줬더니 이거 이제 휘둘러서 누나 머리를 그냥 정통으로 빡! 한 방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지우 막 집 떠나가라 울고 그러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휘둘고 어제는 또 이제 잠깐 침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그 자신감 붙었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그대로 꿍.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익숙해요. 꿍, 꿍, 꿍.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할 때부터 다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고가 날 때가 내 고집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근데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인생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 안겨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게 새벽 기도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그날 가운데 이제 마음 안에 있는 불편함이 그거였어요. 그건 뭐냐면 같은 기도 제목으로 너무 오랜 기간을 기도했는데 이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고 오니까 남은 것은 무엇이냐? 피곤한 내 몸뿐인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는 속이 후련한 것 같았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무겁기도 하고 내 몸만 더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왜 하나님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기쁨이 내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면서 큐티를 하고 제가 그날 이제 엘레보홀에 혼자 다시 오전에 와서 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기도하러 왔지만 내려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도했는데 왜 내려놓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내려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건, 맡긴다는 건 이따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볼 텐데 너가 이미 묵상하고 알고 있고 너도 그렇게 설교했던 그곳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산 위에서 산 아래로 굴러 내려버리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로 완전하게 네가 그 마음을 비워버리는 거다. 그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물질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정말로 기도로 네 짐을 나에게 맡긴다면 하나님, 이제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나 사나 그건 주님 뜻입니다. 내가 거기에 완전히 하나님께 그 문제를 위임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그러나 내 자녀 아니고 하나님 자녀니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대학교 안 보내실 거면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유학시키시려면 유학 보내시고요. 그냥 주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그것을 위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려놓음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맡김이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날의 묵상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커밋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이라는 건 뭐죠? 다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이제는 당신의 소관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당신을 신뢰하며 제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위임할 테니 죽든지 살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위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전히 내가 염려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낙심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한 거죠. 내가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기도했지만 내려놓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기도하러 왔으면 그 짐을 나한테 좀 굴려버리고 이쪽으로 좀 토스하고 나한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주고 너는 돌아가서 기쁘게 살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기도 실컷 다 하고 하나님 제 이야기 잘 들으셨죠? 이제 짐 다시 가지고 저 갈게요. 가져가서 다시금 내가 그 짐 부둥켜 안고 내가 거기에서 그 짐과 함께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내 앞길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 가정을 위해 내 가정의 문제를 내려놓는다는 건 뭐 자포자기하고 두 손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니, 내 자녀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내 가정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니 나는 이제 생각 그만, 생각 중단,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것도 중단. 나는 그저 오늘 하루 기쁘게 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 이웃을 섬기는 그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고, 이 내려놓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원래 제가 저번 금요 영성 축제 때 이걸 설교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좀 로뎀 시간에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저희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염려라는 단어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둘로 나뉘었다는 거. 뭐가 나뉜 거? 내 마음이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거죠. 하나님께 맡기기도 했는데 걱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염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맡겼는데 절반은 내가 갖고 온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절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고 뭔가 내가 머리로는 믿는데 내가 진짜 신뢰는 안 되고, 뭔가 이러다가 진짜로 하나님께 맡겼다가 정말 내가 하는 거 지금 사업장 문 닫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다 맡기기는 좀 불안한데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부모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갖고 와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 두 개로 나뉘어져서 안절부절 좀 그만하고 감사함으로 맡겨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죠. 저 믿고 감사합니다. 완전히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뛰어나다라는 저 단어가 초월하다는 단어예요.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 세상은 꿈꿀 수도 없고 세상은 설명할 수도 없는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주려고 했던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다고 했잖아. 세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걱정 안 돼? 걱정 안 돼? 지금 자녀 성적이, 그런데 지금 자녀가 사춘기에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걱정 안 돼? 너 지금 직장이 이렇게 되는데 걱정 안 돼? 너 걱정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설명은 안 돼. 나도 몰라. 하나님께 맡겼는데 평안해.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제가 기도했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될 그 기미조차 안 보이는데 이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제가 그거를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는 조금 예의가 없어 보이는데요.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거를 다 내어놓고 나니 그날 밤에 너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너무 큰 기쁨이 제 안에 찾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저 하나의 글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 오늘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릴 게 무엇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모든 상식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것과 이 단어가 연결이 돼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놨어요. 이제 염려 그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다 내려놓고 가니까 그때야 비로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진정으로 너의 인생을 향한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이야기가 너에게 들릴 거야. 네 머리를 비우고 네 마음을 비우고 나니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해서 주구장창 외쳤던 그 이야기가 너에게 들려서 그 뜻이 깨달아지며 너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거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는 못해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못하십니까? 믿으셔야죠.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안 돼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고 물론 아멘하죠. 근데 나와 있다고 그게 안 된다고요. 다만 확신했던 건 뭐냐면 정말로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보니 깨달아지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제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 고민하던 문제를 이제는 주님 뜻대로 정말 해주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어차피 하나님을 살리실 거니까 저는 믿을 테니까 저는 이제 이거 생각 그만할게요. 그때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다 선명하게 들려지고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들고 정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오고 있구나를 더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특권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아버지께 내 짐을 맡길 수 있는 특권을, 그 내려놓음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안 내려놔도 우리 천국 가요. 우리 염려랑 근심 안 내려놔도 천국 가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천국 오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 내려놓음의 특권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이 실로 고요합니다. 이 고요가 이렇게 이제 정말 바람 한 점 없는 정말 이렇게 고요해서 이렇게 물결의 파동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다윗이 그 평안을 누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는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도끼의 망망이처럼 들려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짐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41편 3절.
우리 다윗이 이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죠. 우리 이것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이 그의 이 다윗 왕 세월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왕인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 이것을 주재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재권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평안이 왔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아 너희들도 함께 이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 바로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성전에 드리는 찬양으로서 모든 회중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반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오늘 이 마지막 한 문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려놓음의 특권을 누릴 때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놓음의 특권을 누릴 때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께 내 짐을 진정으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로,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기로 이제는 내가 요청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이 평안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경험해 보셨잖아요. 염려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염려하면 내 머리와 생각만 더 엉키고요. 염려하면 부부 사이만 나빠져요. 관계가 깨어져요. 내 염려 때문에 예민해져서 되던 일도 안 돼요. 어차피 그럴 거라면 이번 한 주만큼은 다 내려놓아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실 때 완전한 평강이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감히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로뎀 가족분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하며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음의 특권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은 부부간에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부가 함께 오지 못하신 분들은요, 사랑하는 남편 혹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들,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주의 은혜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진정한 평안이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가정을 축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영혼을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게 하겠다라고 고백한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염려로 말미암아 둘로 나뉘어 갈팡질팡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 중앙에서 늘 헤매이며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 나의 고집들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계획과 고집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 이 시간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감히 꿈꿀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주께 맡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의 평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내려놓을 때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후에 피곤한 몸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선물로 넘치도록 이번 한 주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과 이해하심과 공감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내려놓음의 특권을 누려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